네, 오늘 너희는 두려워하지만 나는 회복한다라는 제목으로 말라기서의 마지막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달콤한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장 집에 갔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우리 개인의 그 계좌에 1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100만 원을 오늘 당장 사용해야 한다면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요? 누군가는 갖고 싶었던 비싼 물건, 이 100만 원을 꽉 채워서 한 방에 100만 원짜리를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 100만 원을 가지고 한 번에 소비하긴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10개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지만 나중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미리 이 100만 원을 통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내가 원하는 것, 아니면 나에게 필요한 것, 아니면 이제 내가 이걸 샀을 통해서 남들에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니면 반대로 나에게 실용적으로 필요한 것들,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이 돈을 소비하게 될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 그리고 가치관, 이 소비의 패턴에 따라 이 주어진 어떻게 보면 큰 돈을 소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당연히 여기 앉아있는 20명 정도의 사람들 모두가 다 다른 선택을 하실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단순한 이 100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앞에 마주하게 된다면, 특별히 신앙의 문제 앞에, 믿음의 문제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라기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너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잘못을 하고 있고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1장에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멸시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그들을 향해 너네는 떠났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을 저버렸지만 나 여호와는, 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언약에 신실하게 일하고 있다. 나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그 신앙의 헛된 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무의미한 일은 아닌가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의 모든 수고와 고난과 핍박과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고 계신다고,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처지와 자신들이 마주한 그런 극박한 이런 험난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과 그게 다르지 않는 삶을 선택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는 변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이야기하셨죠. 그 이야기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네 계속해서 그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경고하시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어쩌면 1장, 2장, 3장에 말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모든 것들을 결정짓는, 이제 너네 어떻게 할 거니? 이제 너네가 선택할 차례. 지금처럼 살거나 돌이키거나.
그 선택의 기로 앞에 하나님께서 마주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씀 앞에 무엇이 믿음의 선택이고 옳은 선택인지를 살펴보고 그런 선택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불의한 삶은 두려움으로 끝난다, 멸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그 이르는 날, 이 용광로의 불같은 날이 이를 때 그들은 전부 다 불살라질 것이다.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하나님 백성답게 다시 한번 살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이, 자기 백성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교만하게 악을 행하게 된다면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신 것이죠. 즉 불의한 삶의 결론은 멸망일 뿐입니다. 마치 지푸라기가 불에 타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케 하실 것입니다. 또 끝에는 결국 악인들이 의인의 발바닥에 재와 같이 밟힐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자들의 결말은 멸망과 멸시와 비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국 불과 같은 두려움 앞에 마주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고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살펴봐도 그들의 삶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이, 이 불의한 자들이 진짜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고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살아 보이기 때문이죠. 더 성공하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죠.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들은 포로에서 귀환이 되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100년 가까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비참했고 가난했고 어느 것 하나 내세울 수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 원래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던 이방 나라들은 훨씬 더 이스라엘보다, 유다보다 잘 살았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는 악을 행하지도 않았고 우리는 교만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하고 교만한 자들은 여전히 우리보다 더 복을 받는 것 같은가? 그런 현실 속에 불평했던 것이고, 그런 현실 속에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믿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도 멸망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세상의 모습은 일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와 같다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지푸라기는 보기에는 아주 부피가 커 보이고 뭔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불 앞에 한순간 홀라당 다 타버리는 그런 존재일 뿐이란 것이죠. 그들이 지금은 번영해 보이고 성공해 보이고 잘 나가 보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불의 심판 앞에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불의한 자들의 결말이고 결론인 것이죠. 결국 지금은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그들이 자신들의 결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마주해야 할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도 않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것이죠. 앞서 말라기서는 유다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불의한 자와 같기 때문에 그 불의함에서 떠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설득하셨습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이 지금과 같이 살아간다면 멸망과 두려움의 끝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처럼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그들의 결말은 멸망이고 두려움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른 채 하고 살아가거나 그것을 모르게 살아갈 뿐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불의한 자는 멸망의 끝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의 끝은 결국 망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불의한 자로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선택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채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혹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과 같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불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바꿔 돌이키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불의의 끝이 그 불의한 자들의 끝이 멸망인지 알기 때문에 이제는 불의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외하는 삶의 회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2절에는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 의로운 해는 신적인 빛, 생명과 치유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말라기서는 이 이미지를 통해서 이 공의로운 해, 의로운 해의 이미지를 통해서 의로운 빛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의 해는 단순한 태영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질 것이고 그때 마치 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자유함을, 완전한 회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경외하는 삶의 결론은 회복입니다. 구원입니다. 자유입니다. 치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 빛을 비추시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완전한 회복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육체의 회복과 자유를 넘어서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한 회복과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 날은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의 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에 임하실 때 그 용광로 같은 불을 이 땅에 부으실 때 불의한 자들은 심판받겠지만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불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구원, 회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경외하는 자는 불의한 자들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불의한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성을 쌓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 멸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성공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이루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얻고 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람들의 시선과 기대 속에 그것을 누리고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성공과 사람들의 소유를 쫓지 않습니다. 세상을 쫓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쫓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먹고 삽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삽니다. 그러니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거짓 앞에 정직으로 대응합니다. 악 앞에 선으로 대응합니다.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누구나 세상 속에서 많이 가지고 싶고 누구나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누구나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안에 내재된 죄가 일으키고 그런 악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일 뿐이지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이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눈 한번 감으면 내 인생이 탄탄대로가 되는 그런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죄 한 번 지으면, 내가 거짓말 한 번 하면 내 인생이 180도 바뀌는 엄청난
사건이 내 인생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때 우리는 거짓과 범죄함이 아니라 정직함을 선택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신실함을 선택할 수 있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요구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형통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응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분명 힘들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고 속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러는 걸까? 내가 눈 한 번 딱 감으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내가 눈 한 번 딱 감으면 더 유명하고 더 잘 나가는 사람 될 수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이 하나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기쁨과 그런 소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두렵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까도 두렵고 내가 하나님을 버릴까도 두렵고 내가 하나님을 포기할까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고 하나님이 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앞에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회복으로 자유함으로 치유함으로 진정한 영혼의 구원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셨습니다. 이미 회복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이 두려움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자유함을 치유함을 참된 영혼의 구원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약속을 붙드는 삶은 새날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을 살아갈 때 새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새날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장차 종말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참된 영생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만이 이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 그것은 곧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했고 언약을 깨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삶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을 원망하기만 했고 하나님을 무시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나의 말씀을 기억하라.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억하고 순종할 때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 단순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약속을 붙드는 삶이고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참된 구원, 새날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5절, 6절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날 전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 이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을 통해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즉 약속을 붙드는 삶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삶입니다.
약속된 엘리야 곧 세례 요한을 통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셨고 그의 회개의 세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한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성령의 은혜,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나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든다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이제 죄를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단순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오늘, 내일, 매일매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작업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한 번 회개했으니까, 한 번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한 번 예수님 믿기로 했으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단회적인, 일시적인 그런 특별한 이벤트적인 돌이킴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져 있는가. 마치 라디오를 듣기 위해서 주파수를 맞추듯이 우리가 좋은 연주, 아름다운 연주를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악기를 튜닝하고 관리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매일매일 돌이키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냥 예수님 한 번 믿었으니까, 내가 교회 나오기로 결정했으니까, 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그런 마음의 삶이 아니라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혹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서 틀어져 있지는 않는지 항상 점검하고 돌이키고 조율하는 시간들이 매일매일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자리 잡고 무릎 꿇고 기도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일어나서 집을 나서기 전에라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상황들마다 의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결단하고 기도하며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조율하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아니면 나에게 내가 견디기 힘들거나 내가 이겨내야 할 많은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세상의 방법과 나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입니까? 질문하고 내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작업들 필요한 것이죠.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는 일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해나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혹여나 죄악이 우리의 마음을 틈타고 여러 가지 안타까웠고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로 다시 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돌이켜서 계속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약속을 붙드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붙드는 자만이 진정한 구원, 진정한 회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참된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삶을 통해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신자, 그런 의로운 자,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말라기서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하지만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치 이 말씀은 구약의 모든 내용을 한 이야기로 정리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창세기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다양한 성경 속에서 오늘 이 말씀과 동일한 주제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을 읽는 우리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의 말씀입니다. 27절, 2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결국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 아니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이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복과 은혜와 구원이 있지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불의하게 살아간다면 결국 멸망과 저주다. 성경이 말하는 그 모든 인생, 이 세상의 원리는 딱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것이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릴 것이냐, 심판과 멸망과 저주를 받을 것이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에게 구원의 빛과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미 마음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우리 기쁜 가족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다 백성과 같이 죄를 짓는지도 모른 채 그저 이렇게 살아가다가 불의한 자로 끝을 맺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참된 구원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구원과 회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